20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420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살았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제사장이 그들을 다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새에 던져지더라. 아멘.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그 종말론적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19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 있고, 그리고 20장에 넘어오면서는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라는 표현으로 19장과는 어떤 다른 내용의 전환이 올 것임을 말씀하는 묘사로 시작합니다. 본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 또 두 짐승의 멸망과 구별되는 그런 다른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일곱 재앙 가운데, 대접 재앙 가운데 다섯째 재앙부터 일곱째 이 대접 재앙을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는 그 앞에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묘사된 그 용과 두 짐승 그리고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 순을 역순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은 두 짐승의 멸망, 그리고 이제 20장에 오면 용의 멸망, 그 사탄의 멸망 순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장은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사탄, 용이 결박되어 감금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 승리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언급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 1000년이 찰 동안 이 땅에 발발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특히 제일 중심적으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최후의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최후 백보자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장에 나타나는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대한 견해들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인데, 이 천년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한 후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견해를 취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 할 수 없고, 또 완전 반대로 완벽한 주장, 완전한 신학적인 정립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게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먼저 후천년설은 성도들의 전도로 복음이 꾸준히 확산되고, 또 이 세상에 그런 복음이 확장되니까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이 점차 감소하다가 성도들의 노력으로 인한 복음이 세계 전파가 되어서 인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적인 사회가 이 땅에, 즉 천년왕국이 이루고, 이후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결박된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대배교와 또 대환란이 일어나고, 사탄은 이때 참 신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그 가운데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대환란의 시기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고 대부활이 일어나고,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고, 그리고 대심판 후에 우리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7단계로 나눕니다. 그 마지막에 천년왕국을 두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근데 이 공중 재림은 성도들만 위한 공중 재림입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살아서 재림을 맞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공중으로 들림받은 휴거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장치를 벌이고, 그 상관에 한편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생겨지는데, 그 중에 3년 반 동안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거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나머지 3년 반은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대환란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먼저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면서 7년 이 대환란 동안 핍박과 박해로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시고, 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사탄을 1000년 동안 감금합니다. 이때 천년 왕국이 건설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후에 천년 왕국 마지막 즈음에 결박된 사탄이 잠시 풀려나면서 이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게 되고, 사단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발생하고, 이때 사탄이 패하고 영원히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악인도 부활해서 이 지상에서 지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렇게 악이 완전히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받던 앞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는 달리 재림을 한 번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로 인해서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 대환란 절정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때 먼저 죽어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로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몸에 부활을 입고, 부활한 성도들과 또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휴거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함으로 결박되고, 그리고 사탄이 결박된 결과로 죄가 없어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화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사탄은 다시 결박되고 유황불에 영혼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위한 부활, 그리고 대심판이 일어나서 악인이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고,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부터 해서 재림,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곧바로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입장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의 기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탄의 어떤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고 결국 결박되어서 무정행에 갇히고, 중생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왕노릇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무저갱에 갇혔던 사단이 잠시 노임으로 일어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고 또 일부는 배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마겟돈 전쟁,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결정적인 기점으로 7년 대환란과 대배교는 끝을 맺고 사단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7년 대환란도 문자적으로 7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년 왕국이 있을 동안에 무한정으로 이어질 것 같이 보였던 환란의 기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고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활한 악인들, 또 생존에 있었던 악인들은 오늘 12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악인이 불못에 던져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무천년설이 구속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성취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과 맞고, 또 역사적인 정황도 어떤 이 성경과 조화가 되고, 또 종말의 사건 순서 구성의 단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무천년설이 성경의 역사성과 또 상징성에 부합하는 입장이라고 보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신학들, 해석들이 있고, 성경 앞에 선 우리들은 항상 이 부족함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는 지금도 학문이 발달하고 성경 이해, 주석, 해석이 폭넓어진 상황에서도 같은 신학교, 같은 교단의 신학교 안에서도 교수님들 간에 또 입장이 다른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은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학설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장은 분명한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완벽하고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본문을 신학적 토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을 핵심으로 같은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끼리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진리, 이단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많은 자들을 14만 4천 안에 가두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야 된다라면서 시험도 치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는다는 식으로 이단들이 이 천년왕국을 이상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즉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 안전한 보수주의 신학 안에 있음을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난해 구절에서 아무런 해석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비밀처럼 숨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확연한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테두리 칼빈주의 신학이라는 그 안에서 그 초점과 그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인 해석을 해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어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후서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억지로 그 답을 주세요, 완벽한 해석을 주세요 하다가는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해석이 완벽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저를 책망하는 부분이 뭐고 또 저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천년왕국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늘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 뒤로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능력 아래서 담대하게 서 있는 것,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제한을 두시고 피조물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고 또 완벽한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분명한 종말이 있음을 알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주의 복음 위에 살다가 주님 오실 날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대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저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분명히 끝이 있고 멸망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은혜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영역에 주님 통치가 있도록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성도들의 교회들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날마다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오고는 발걸음 안전하게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